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고자, 찬양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오셔서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다해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이 예배를 붙들어 주셔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은혜 다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생각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 넓은 사랑을 생각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그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을 향하여 늘 찬양한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주님, 이 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신 그 평안함을 누리며 찬양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마음속에 있는 나의 의적인 것, 나를 사랑하는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신 그 평안함으로 그 은혜로 이 귀한 시간 주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며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 입으며 살아가는 자녀 되어짐을 고백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배보다 시기 합당하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말씀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말씀의 전부 되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두려움은 판단을 흐리게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녹화가 되었었는데요. 잘못되어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 나눌 말씀 조금 더 더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늘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웹스터라고 하는 학자가요, 이런 이론을 주장합니다. 개는 두려우면 더 크게 짖는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도 개들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도, 꽃교회도 개들이 있는데요. 이 개들이 사람이 오거나 다른 주위에 개들이 다가오면 짖습니다. 왜 짖을까요? 주인이 가면 짖지 않습니다. 경계를 하지 않는 거죠. 경계를 한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려움에 있다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두려우면 개가 짖듯이 두려우면 우리 안에도 우리 스스로의 그런 변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나는 내 삶의 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에 따른 조정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프로이드라고 하는 정신 의학자는 꿈은 자기 내면에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감싸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꿈을 꾸는 줄 아십니까? 악몽들을 꾼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 꿈으로 현실인 것처럼 나타나 자기의 한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두려움은 내 안에서 내 삶을 어떻게 보면 조종하는, 만들어가는 한 부분의 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두려움 있으시지요? 제 안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신부님의 글이 있었었는데요. 한 신부님이 하루는 교도관이 급히 불러서 교도소로 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교도소에 가자마자 교도관이 급히 신부님을 데리고 이제 어느 곳으로 가죠. 가는데 그곳이 어디였냐? 사형 집행 장소였다고 합니다. 사형 집행 장소에 살인자들이 이제 옵니다. 사형수들이 옵니다. 사형수들이 와서 일본 사형수가 크게 소리칩니다. 살려달라고. 자기가 이제 살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수단들을 다 동원하죠. 살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는 거죠. 두 번째 사형수가 옵니다. 두 번째 사형수가 와서 마지막 한마디를 하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 인생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를 하는 거죠. 죽기 싫다라고. 하지만 그 역시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어지죠. 세 번째 사형수가 옵니다. 여러분, 그가 그에게 마지막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자기는 자기가 범죄하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교도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내가 그 믿은 예수님을 조금 더 빨리 만났으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짐을 나타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을 돌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세 번째 사형수 역시도 죽음이 집행되어지는 그 순간 살기 위해 소리치며 그는 그 순간을 맞이합니다. 결국 그는 죽습니다. 네 번째 사형수는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와 다르게 등장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사형수는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는 그 집행장소에 들어오면서 그 교도관들과 편안하게 악수를 나누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고마웠다면서, 지금까지 너무 고마웠다고 이야기하면서 악수를 하고 죄송하다라고 하는 인사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형 집행 전에 마지막 그가 하는 한마디, 제가 너무너무 죄송했고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그리고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는 순간 우리는 그 두려움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사형수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성령님이 그 인생을 정결케 하셨고 회개시켰다고 하는 그 확신에 따라 그는 그의 인생을 회개함으로 통하여 그는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나에게 있을 때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 두려움은, 그 재림은 내 안에 나를 더욱더 가다버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감사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다 합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우리는 회개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올 때 그 두려움에 따라서 나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정결함을 찾고 회개함을 찾고 주의 말씀을 찾으며 나가기 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이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먼저 구절의 말씀이 등장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부끄러워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어졌고, 그로 인하여 그들은 나무 뒤에 숨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 구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물어보신단 말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지만 그의 마음속에, 아담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두려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 숨는 인생의 삶을 살아갔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과 어리석은 마음에 따라서 그는 더더욱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그는 나가야 되지만 그 음성을 따라가지 못한 채 자기의 마음 속에,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그 두려움에 마음이 뺏겨버려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그는 살아가게 되어졌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여러분, 아담이 이전에는 벗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에 살면서 아담이 그전에는 벗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이전에도 그는 벗으며 살아갔습니다. 벗고 살아갔단 말입니다. 벗은 인생의 삶을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벗은 그 삶을 살아갔었을 때 그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진 거죠.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요. 아담아, 우리 다미가 저렇게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이게 불순종이라고. 분명히 조용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저렇게 다미는 떠들고 있단 말입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불순종의 마음이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 역시도 그들 마음속에 불순종의 마음이 있음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죠. 자기 소리만 하는 거죠. 왜?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 생각은 옳지 아니함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죄됨은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불순종은 나와 관계하고자 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한 부분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좋고 온전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틀린 것은 틀리다라고 이야기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왜?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내 안에 찾아온다고 해서 그 두려움으로 해서 내가 숨었다,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그 단절된 삶의 그 모습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삶을 만들어 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았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 말씀을 내가 저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11절의 말씀 이렇게 됩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여러분,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그 벗었음을 그들이 인지하고 있었을까요?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벗었어. 내가 옷을 벗었고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야 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그들에게 찾아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너의 벗었음을 누가 말했느냐. 여러분, 아담이 벗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누가 이야기합니까? 뱀이 이야기해 줬습니까? 아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벗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눈으로 죄된 마음과 속성에 따라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 스스로 벗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그들이 죄를 짓게 만들지 않습니다. 누가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까? 그들 스스로 그들 마음에 있는 그 죄성, 자의적인 그런 마음에 따라 그들은 죄를 범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어떤 누군가에 의한 유혹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선택은 누가 한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것에 따라서 그 선택의 결과를 누가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까? 내가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에 따라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져주지 않습니다.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는 그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뭐로 인해서요? 두려움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저 역시도 지금 두려움에 지금 마음이 졸졸합니다. 여러분. 제 안에 있는 그런 화된 마음이 막 솟아나고 있어요. 막. 예. 제 화된 마음이 막 솟아나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딸려가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 역시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된 모습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나오는 나의 제된 마음을 따라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11절 본문 뒷말씀을 봅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먼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누가 내게 알렸느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신 이후에 뒤를 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내가 먹었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어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은요, 그 마음의 공허함으로 인하여 언제나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 또 다른 생각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방어 기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늘 스스로 나는 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얘기가, 내가 듣고 싶지 않는 이야기가 내게 들어올 때 그것에 대한 방어를 내 스스로 하기 위하여 그런 합리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내고 나타내고 이야기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 변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변명. 저희 다음이가 참 예배 시간 떠들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해요. 조용하라고. 그럼 다음이는 이게 변명을 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수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조용히 할게요. 이렇게 끝내는. 근데 여러분,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왜 변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마음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크게 자기를 다스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걸까요? 미성숙함에 따른 자기의 모습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미성숙하다고 해서 나의 그 미성숙함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미성숙함이 다 이해가 되어진다고 하는 생각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그 미성숙함은 나를 인정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미성숙함은 미성숙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나의 모습을 미성숙한 자의 삶으로 바라보게 함을 통하여 낮고 낮은 자의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그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낸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전 말씀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선악과를 누가 먹었습니까? 아담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 자기가 판단해서 먹은 그 선악과를 먹은 결과에 따른 그 모든 것이 아담은 자기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주셔서 자기에게 맡겨주셔서 뼈 중에 뼈라고 이야기 고백하였던 그 여자에 의해서 그가 선악과를 먹게 되어졌다라고 아담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여러분? 변명인 거죠, 변명. 뭐에 따른 변명입니까? 자기가 모든 독박을 쓰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는 변명일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두려움에 따라 자기의 판단이 흐려짐에 따른 변명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더 하십니까? 너는 내가 창조한 나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 또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더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곧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의 자각에 따른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는 고백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우리는 놓쳐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에 따라서요? 내 감정과 나의 두려움에 따라서. 여러분, 그 두려움에 따라 내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어리석은 판단과 어리석은 이야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되어져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자복하며 내 인생의 내 모습을 하나님께 낱낱이 내려놓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나의 가장 온전한, 나의 가장 완벽한 나의 고백이 되어질 것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귀신 들린 아이의 어미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 아이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불에 뛰어들고 물에 들어가서 하나님, 예수님 제발 이 아이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했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해주지 못하더라 말입니다. 예수님이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해주겠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귀신 들린 아이 어머니가 이렇게 고백하죠. 제가 믿습니다. 이 부족한 자의 믿음을 주님 보시고 그 믿음대로 주님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의 그 귀신이 떠나게 되어졌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말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변화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판단과 내 결정은 결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결과와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에 따른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의 회개하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이 여자로 인하여 내가 범죄한 겁니다. 먹은 겁니다. 라고 핑계를 대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후반에 보시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한 그들이 호숫가에서 나아가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세 번째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그물을 던졌을 때 그들이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에게 말한 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가는 그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올 때 무엇을 해주십니까? 조반을 차려주신단 말입니다. 아침을 준비하셔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신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뭐라고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 마음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네 마음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정말 진실되고 온전한 것이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 어떠한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그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변치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음을 예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 제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이 믿음을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임을 나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양을 치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물어보셨단 말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근심하며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가운데 근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마음을 내가 표현한다고 해서 주님이 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을 모두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감찰하시는 것이 나의 전부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베드로는 고백한다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런 나눈 모습 어떠하십니까? 정말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라. 자기보다 더 예수님을 따르고 좋아하는 자가 나타났다는 그 생각에 따라서 베드로는 지금 머리가 또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가 우선되어져야 된다고는
그 두려움에 빠져서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저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요한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떤 누군가의 모습에 따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제 판단과 나의 모습에 따라 예수님과의 만남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신앙의 그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은 그 어떤 누군가에 따라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와 예수님과의 1대1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내 안에 걱정이 있고 내 안에 근심이 있고 내 안에 제됨이 있으면 그 제됨을 여러분 따라가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내 안에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와 두려움과 아픔과 그 많은 일들이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라고 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감을 통하여 그 은혜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를 우리는 바라보며 누리며 살아가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며 되는 자들이라 말입니다. 어떤 일이 내게 있어서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 일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음으로 인한 그 어려움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어떠한 것도 되어지지 아니하였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있어서 지금 아담이 고백해야 되어져야 될 게 무엇일까요? 선악과를 왜 먹었냐라고 묻는 그 하나님 앞에 아담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담은 그걸 하지 못했잖아요. 그로 인하여 그의 삶이 어떻게 되지는 겁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혹시 이런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여러분이 누리고 싶은 것, 그걸로 인해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결코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바라봐야 될 게 뭡니까? 예배입니까? 그럼 예배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가 믿는 것, 그 믿음과 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려야 될 예배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야 될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지켜질 때, 내 안에 그것이 마음에 새겨질 때 그 어떠한 두려움도, 그 어떠한 제약도, 그 어떠한 아픔과 어려움도 내 안에 있어서 나를 흔들 수 있는 어려움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다스릴 때 되어지는 것임을 바라보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에 따라서 내 삶은 어떻게 보면 되어져 나가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두려움이
결코 내 삶을 무너뜨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한 그 두려움에 따라서 내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그 받아들임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을 또한 살아가야 줘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질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감을 통하여 제대한 삶에서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두려움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끌림으로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 주님이 나의 능력 되시고 도움되어 주심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언제나 저의 능력이 됩니다. 주님이 언제나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 우리는 모두 다 주님께 맡김으로 나갈 주의 자녀 되어짐을 이 시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의의가 있음을 또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그 생각과 그 마음에 내 모든 것들을 빼앗겨 주님과 끊어진 자의 삶을, 단절된 자의 삶을,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판단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죄된 자들입니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에 따라 오늘 또 의로움의 칭함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예배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모든 죄악들과 악함들과 더러운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깨끗하게 씻음받아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주님,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복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하실, 또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주의 말씀에 따라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치유함도 하실, 또한 아픔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함을 더하시고 치유함을 더해 주시고 믿음의 그 합당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도 우리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믿으며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겠노라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함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